오케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는 요셉 4편을 여러분에게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4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디발 집의 가정총무로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고 있던 요셉에게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 즉 보디발 장군의 부인을 겁간했다는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셉에게 이런 불행한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록을 보았을 때 여러분, 이러한 기록일수록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읽고 배우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실제로 요셉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우리 중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억울한 일을 이미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나에게도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이 자신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입니다. 누구도 결코 이러한 불행한 일에서 완전히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살았는데,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말이야? 라고 한탄하며 땅을 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영문도 모른 채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에이, 세상이란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포기하고 주저앉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부정해야 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영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결코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7배나 뜨거운 풀무에 던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뒤에 있는 말이 더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다. 자기가 풀무불 앞에 지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목사님, 저도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싶은데요. 근데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나이다. 저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에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기 스스로 쓰지 않고 어딘가 매달려서 붙들지 아니하면 지탱할 수 없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쓸 수 없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한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 것, 그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시는 나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실제로 요셉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는 요셉처럼 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요셉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결국 요셉에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어린아이들은 뾰족한 송곳이나 아니면 라이터 같은 것을 가지고 불장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엄마한테 이럽니다. 엄마, 라이터 좀 주세요. 나 불장난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엄마는 아무리 아이가 사랑스럽다고 할지라도 라이터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엄마의 깊은 뜻을 모르고 막 울면서 떼를 쓰겠죠. 엄마, 엄마, 야, 그거 가지고 싶단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현명한 엄마는 절대로 라이터를 아이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지혜의 차이, 이 차이는 아이와 엄마의 지혜의 차이보다 말할 수 없이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한다면 사실 개미하고 사람의 지혜의 차이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요셉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과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요셉은 비록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였지만 하나님을 계속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과 같이 자신이 알 수 없는 어떤 불행한 일을 계속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즉 요셉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은 절대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요셉같이 하라. 너희는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요셉같이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가운데는 요셉의 길을 가지 않고 이렇게 불행한 일을 자기가 연속적으로 당하면 이제는 하나님 손에 나 맡기지 못하겠어.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아니,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곧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아니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을 지키는 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즉 믿음의 자녀들인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 간에, 즉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았든 간, 아니면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고 성령의 소욕은 또 뭐예요? 네,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걸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육체의 소욕이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욕심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그 새로운 생명이 갖고 있는 마음의 욕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마음의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마음은 곧 성령님의 뜻과 일치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과 8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7장, 8장을 좀 더 열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즉 새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싸움이 하나는 육체적인 소욕을 얘기하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을 얘기합니다. 이 둘이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성경, 곧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적 그리스도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면 주님이 경고하신 그러한 불의한 상태에 우리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영적 지식이 없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한 자들에게 미혹되어서 추악하고 냄새나는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는 그전에는 나름 자기가 현명하고 똑똑하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도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무지로 인해서 그러한 이단에 빠지고
영적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뿐만 아니라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마귀와 같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과 마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독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실제로 사단과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의 손과 몸으로는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러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에 관해서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에 관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전쟁에 이기려면 자기의 대적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의 사정을 알고 나의 사정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즉 적과 나를 알면은 결코 싸움에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나의 약한 것, 즉 내가 약한 것이라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내게 있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것입니다. 또 나의 대적, 악한 영들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또한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나의 대적 중에 하나인 죄가 나의 육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을 일으켜서 우리의 능력을 심히 약하게 만들었는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악한 영들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또 그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침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영적 지식이 없이 영적 싸움에 임한다는 것은 그저 패배를 당연히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또는 소홀했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소홀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서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고 있는지.
이런 영적 지식을 확실히 알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텔레비에서 그 사람이 유튜브에 보니까 12만인가 몇만이 그 조회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요, 책을 문학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사람이 만든 것처럼요.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이 성경을 바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올바로 아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매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영적 사역이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뛰어난 인간이 쓴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사역이 주가 됩니다. 거기는 영적 사역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적 사역이 주가 되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고. 즉,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도 나갈 수 없고 뒤로도 후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홍해를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기한 일, 즉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하면 그것도 모든 것이 다 공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상 속의 소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성경책을 썼고 아주 훌륭한 뛰어난 인간들이 썼다라고 인정하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즉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쓴 책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상상 속의 신이 됩니다. 로마의 많은 신들처럼 그런 상상, 허구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상의 신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는 자와 뛰어난 사람들이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람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차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그건 하늘과 땅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은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 저술한 당대 최고의 문학 서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입니다. 즉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올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바울 사도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영안을 뜨지 못했을 때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많은 학문을 가졌고 대단한 집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즉 영안을 뜨지 못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부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해를 끼칩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렸을 때 그 사울은 사도 바울로 바뀌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 곧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된다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은 나중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영적 무지로 인한 결과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영적 무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참한 영적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십시오. 바람이 이물어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거듭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며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아시느냐 말입니다. 왜 이런 신비한 일이 생깁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곧 영이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는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담게 합니다. 참된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영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합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물 한 병과 구운 떡을 가져다 준 일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 영원하신 주와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들이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음껏 들이켜서 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킵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든 만나와 하늘의 메추라기만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악하고 더러운 것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만든 만나와 하늘의 메추라기를 먹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사단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와 살로 만든 하늘의 음식보다 더 맛있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는 음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에 적셔진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어떠한 달콤한 말이라도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헛되고 사악한 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말만 보고 듣기를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참된 말씀은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갈증을 풀어주고 우리의 성품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도록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굶주리고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 사랑하는 형제여, 오 영원하신 주와 함께 하시는 천국 백성들이여, 우리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향하여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앞에서 이끄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뒤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현재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즉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렸을 때나 아니면 감옥에 다시 들어갔을 때나 그렇게 자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나는 이제 감옥에 던져졌으니까, 나는 이제
종으로 팔렸으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노예면 노예로서 또 감방에 가서 죄인으로 갇히면 죄인으로 갇혔을 때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 내게도 요셉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비록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옥살이를 총괄하는 전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그래서 요셉에게 옥중에 있는 모든 열쇠를 맡기고 재반 사무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라고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를 가르고 아멜렉을 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39장 20절을 보십시다. 본문에 이렇게 써 있죠.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1절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감옥을 관리 운영하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전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옥중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9장 23절을 보십시오. 전옥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옥중 재반 사무를 맡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이 전옥의 신입을 받게 되었는지. 이러한 일이 성립되려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처럼 근면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또 그 성품이 온유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보디발 장군에서 가정총무로 있다가 지금 다시 보디발에 의해서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환경이 악하게 변하면 당연히 불평을 하고 당연히 사람을 욕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자기네 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리고 보디발 네 마누라가 나한테 그렇게 통정을 했을 때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의 부인하고 내가 간음을 안 했는데 라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마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감옥에 와서도 그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옥에게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요셉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가 드린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딱 심어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당신 형상을 담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버리지 않는 거구나.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한 마음을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보디발 장군을 원망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 형들에게도 속았고 또 미디안 상인들에게도 팔렸고 또 보디발 장군에게도 팔렸고 또 보디발 장군에게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사람을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전옥의 눈에는 그가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생각해서 전옥은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무를 맡기고 열쇠를 송두리째 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을 자기의 형상 닮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번의 담금질을 통하여 강하고 질 좋은 강철을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요셉이 힘든 시기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 곧 인생의 담금질을 통과하게 하셔서 그의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요셉과 같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적 지식에 관하여 많이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된 성경에 대하여 더욱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하늘 양식을 먹고 엘리야처럼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소서. 저희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으로는 아무리 더듬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없나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움에 떨기도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가 참으로 안심이 되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걸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지 못할 때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고백했듯이 저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는 압니다. 다윗이 증거한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자녀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심을 믿나이다. 아버지께서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보혈을 흘리고 죽게 하사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오 하나님이시여, 오 삼일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락이 울려나오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리이다.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삼위일체 나의 하나님이시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아멘.